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 주일에 부탁드렸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또 그리고 온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또 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서 행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런 그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전체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다, 온 회중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 한 사람에게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이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인 곳을 또한 교회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또한 열렬히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혼식장의 신부는 그날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순서가 그 신부를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결혼식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에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회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십니다. 사령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 있다는 것, 예수님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대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장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면 됩니다. 그 명령에 잘 따르기 위해서 전투가 있지 않은 평상시에는 잘 훈련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병 교육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신병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의의 병사로 만드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선택되었으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켈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따뜻함, 편안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고 격려를 받는 구별된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이런 진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영광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를 온전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앞에 다른 글자 하나를 바꿔 붙여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린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고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쁘다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이대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대로도 좋고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꿔 나가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깨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학생이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성적의 50% 이상이 반영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 잘 준비해서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채점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 좋음, 참고 목록 좋고 정리가 잘 돼 있음. 전체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정리하면 무엇합니까? 교수님이 내어준 그대로 그 과제를 내야지요. 다른 거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F학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은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고 우리 안내위원이 친절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교회 조직도 잘 되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그 사명을 잊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신 과제와 다르니까 F학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린 교회는 그리고 또 늘 엉뚱한 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또 제 모이기도 힘들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행사 구제 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정도입니다. 저는 무엇이든 바빠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마에서 땀도 흐르고 숨도 헉헉거려야 제대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책상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일정을 체크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달력에 교회 행사 일정이 그냥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편안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이라고 해도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해도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행사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일에만 바쁘기만 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허망함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요 다음, 지금까지 완 말고 지금의 다음, 앞으로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를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교회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따져보자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교회들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일한 그 사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부흥, 양적 부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나가는 것에, 세상을 향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는 것,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각종 모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친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훈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깨닫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임재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만족하는 찬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내 안에서만 받고 누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매주 훈련받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 또 다른 목적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어떤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무너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모임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들은 홀로 버티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매주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메사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인 마켓도 주변에 많이 있고 한인 식당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인 그런 사회의 한인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건물이 비어있는 채로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 건물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필요한 모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바란다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그런 동호회 활동들도 좀 이렇게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싶고,
실버 대학도 하고 싶고 우리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매년 선교 여행도 단기 장기 선교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도 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두신 그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굳건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일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잊고 살아가서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 번뿐입니다. 내가 지금 한 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망쳤다고 해서 두 번째 살면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순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에게 잘했다, 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으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